오늘은 나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말입니다. 10월, 11월이 되기 전에 11월만 돼도 벌써 달라지죠. 오늘 아침 보스턴 외곽에선 작은 목조 사는 곳은 영하로 내려갔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추워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11월 되면 이제 겨울이 왔죠. 11월, 12월, 1월, 2월 넉 달간은 이제 추운 날을 보내고 3월은 그래도 소망이 있으니까요. 앞으로 넉 달 보낼 텐데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잡을 것인가? 그리고 지금 많은 준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실까 할 때 우리 5가지 여러 가지 약속들이 많은데 그 약속의 5가지 부류를 짧게 증거하면서 위로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실은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러나 본질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면서 내가 이 기쁨을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할 정도로 일이 쫓긴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골탕 먹이려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축복 주신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있으십시오. 내 안에 기쁨이 없다면 내가 주님 밖에 있는 나를 생각하시고 주님께 다시 돌아가시면 됩니다. 주님은 항상 기쁨을 주십니다. 마치 이런 거죠. 목마를 때 물가에 가야 되죠. 물에서는 계속 솟아나오는 생명수가 솟아나오는데 우리가 물가로 가야 물을 먹지 물가 밖에서 물물하고 구한다고 얻어지는 거 아닙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 곁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겨울이 되기 전에 이제 더욱더 주님 안에 있지만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쁜 것은 뭐냐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 세상에 많은 사조들이 있고 많은 것들이 있죠. 많은 풍습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세상 풍조는 반쯤, 크리스천의 가치도 반쯤 아마 가랭이가 찢어질 겁니다. 좀 바보스럽다 할지라도 요한삼서 1장 4절 말씀처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때로는 우직하고 때로는 바보스럽고 때로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그런 모습을 다른 성도들도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기쁨 주실 겁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됩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세상적인 것들은 얻을 수 있죠. 영양제를 먹어도 되고 또는 다른 우리를 깜짝 놀랄 만큼 부스트업 시키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것들이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데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고 새롭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때 그 큰 힘처럼 그렇게 큰 힘을 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입니다. 요새 성도들과 상담하고 문자 나누고 편지하고 통화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고통 중에 있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뜻을 이해하는 분들이 성도들이 많아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힘들어도 뒤돌아보면 아 그때 참 잘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때가 올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힘을 얻으리니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때 같은 큰 힘과 그리고 다른 박질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새벽 이슬을 맞도록 밤을 새워서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 수고가 헛될 때가 많습니다. 달려가도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나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붙들어 주셔서 뭐를 할까요? 새 일을 창조하십니다.
직장에서, 학업에서, 가정에서, 또한 우리의 사역에서 하나님께서 하는 것을 새로운 일들을 주시니까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옛날 것은 기억하지 마십시오. 부족했던 거, 답답했던 거, 억울했던 거. 오늘 예배를 오기 전에 슬펐던 마음이 있으니까 자, 이사야서 43장 18절 말씀처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힘들고 어렵고 버림받았고 거절당했던 슬픔을 돌아와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부터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새로운 축복의 일을 주실 겁니다. 광야의 길을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지만 그러나 그 길을 주님께서 축복의 길로 만들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피했던 사막의 축복의 샘물인 강을 흐르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 여러분의 학업, 가정, 여러분의 미래에 이렇게 축복의 강물이 흐르도록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기쁨을 맛보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어서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 참 힘든 사람들 많아요. 너무 힘들어서 어려울 때 몇 마디 말씀만 나눴을 때도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는데 참 그 마음 보면 참 마음이 답답하죠. 근데 우리가 정말 힘들면 기도 소리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또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하나님 뜻인지 알지 못해서 눈물 짓고 한숨 질 때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두시고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로마서 8장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멘. 그걸 보면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모습을 알고 우리의 상황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 낙심하지 마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아픈 것을 하나님께 아리고 있으니 응답이 올 겁니다. 이 축복을 더 맛보기를 원합니다.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할까? 무슨 말을 할까? 인터뷰도 그렇고 내가 새로운 곳에서 어떤 일을 시작할까?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할까? 너무 초조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누가복음 12장 12절처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아멘. 우리 열린 마음이 돼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주장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열린 마음이 되면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 말들, 그런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늘 담대하시고 또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생깁니다. 지금 비록 부족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하고 있으니까 로마서 15장 말씀처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세요. 요새 소망에 대해서 글을 많이 쓰고 나누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삶이 없어요. 삶이 힘든 것은 사실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있다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결혼하는 것, 집을 사는 것, 자동차를 사는 것, 승진하는 것, 돈을 버는 것, 나름대로 잘 목적이 있죠. 목적이 있을 땐 사람들은 힘들어도 참고 견뎌냅니다. 그러나 그건 유한한 소망이 있죠. 중요한 것은 이 우리 삶 전체, 우리의 유한한 삶과 영원한 삶까지 같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서 바라보는 소망일 겁니다. 그 소망이 분명해질 때 우리 안에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 땅 삶이 순례자의 삶이 되게 되면 이 땅 삶에서 아름답고 거룩하게 살면서 주님 나라 갈 수 있는
소망이 더욱더 커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이 땅 살아갈 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겠다고 주시겠다는 약속한 것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 푸른 풀밭에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직장을 구하시는 분들 또한 직장 내에서 부서라든지 또한 새로운 일을 준비하는 모든 것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평안한 곳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고 답답하고 환경에 얽어매여서 죽어갔던 심령에게 영혼을 소생시켜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에레미야가 5장 말씀처럼 주여 어째서 이렇게 오래까지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버리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축복해주고 기도하고 응답이 있는다 하는데 왜 내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요? 라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이키며 더욱 주님 안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다면 처음 설계 첫 마디가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라고 했습니까? 그럼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6장 말씀처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우리가 때로는 부지불식 중에 하나님 뜻과 다르게 행동해서 그릇된 길을 갔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고통받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제는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께 돌아가면 낫게 하실 거고 다시 힘든 것 찢어진 것을 쌓아내어 주실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뜻을 더욱 열심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늘 대표기도 시간하고 함께 중보기도 시간 나누는 것이 뭡니까? 이 혼탁한 시간에 이 어지러운 세상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뭔지를 더욱 더 잘 깨달아 은혜롭게 살자고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 더 잘 알아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의미 있게 보람 있게 기쁨 가운데 사시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또는 그의 종들과 메시아와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축복의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거기는 일맥상통하는 하나의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택하신 백성에게 기쁨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기도해 주시고 새로운 소망, 새로운 삶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기쁨이 가득 차기를 넘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루 한 주간 또 한 달 동안에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많은 일들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새로운 기쁨과 소망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시는 기쁨과 소망으로 미래의 모든 것들의 기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직 힘들고 아직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닫힌 환경들이 주 안에서 다 속히 열리고 상처들이 꿰어매어져서 주 안에서 치료와 용서와 화목하며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달려가는 발걸음 멈춰서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부르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축복의 대열로 돌아서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발견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사랑의 손을 내밀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주님의 동산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